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파노라마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첫째 단원 18절에서 23절, 경건치 아니한 죄. 지금은 로마서 18번째 시간입니다. 9절은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9절은 성경 9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죄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을 한 다음 상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죄부터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라야 의원을 찾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증거한 사도는 곧 이어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경고입니다. 이 둘은 같이 갑니다. 새의 두 날개와도 같습니다. 1.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합니다. 18절. 기억.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 이 둘은 동전 앞뒤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둘을 다 전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하나님의 의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셨을 터인데 어찌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야 용서해 주실 수가 있으셨는가? 여러분은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실 수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함께 충족시킨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에 부어야 할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대신 담당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말할 때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하여 미워하시며 심판하신다는 것은 벌써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3장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대로 하면 참고 눈 감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것을 보시고도 못 보신 척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간과하시지 않으셨다면 벌써 인류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억. 그런데 간과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지 못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히 여김을 받으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죄에 대한 진노가 마치 댐에 물이 고이듯 고이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보고도 못 보신 척 간과하셨는가? 곧 이때에 합니다. 이때란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의 못을 박으실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즉, 댐에 물이 고이듯이 보루에 두셨던 죄에 대한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쏟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3. 이렇게 하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3장 26절 방도를 마련히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기억, 자기도 의로우시며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때가 있으셨단 말인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나타내시지를 않고 보류 상태에 계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방도는 하나님이시라도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욱 이길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이렇게 하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마련이 된 것입니다. 니은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잔을 물러가게 하셨던가요? 아닙니다. 도리어 한 모금도 남김없이 찌꺼기까지 남김없이 마시지 아니하면 아니 되셨습니다. 한 줄기 햇빛마저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4.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십자가 형틀의 고통은 비할 데 없이 처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죄에 대한 진노로 인하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끊어짐이었습니다. 버림당함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은 이때만이 아버지라 부르시지를 못하고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기억, 우리 위에 쏟아져야 마땅한 진노가 그분 위에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받아야만 할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야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히 여기심을 받으셨으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를 함께 전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받는 입장에서도 둘을 함께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둘을 다 배격하든지 해야만 합니다. 자기의 입맛에 맞춰 좋으신 하나님만 취할 수는 없습니다. 5. 십자가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의 깊이입니다. 기억,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를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진노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17절의 증거입니다. 6. 만일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다면 당신 위에 진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18절의 증거입니다. 기억. 그러나 그들은 감사히 받기는커녕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는다는 말은 저지하다,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솟아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은 오늘날 진노의 교리 많고 미움을 받고 반대를 받는 것도 없다 하겠습니다. 심판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면 핏대를 올리면서 싸우자고 덤벼듭니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라 안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요절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디귿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면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믿는 자는 어찌하여 멸망을 받지 않게 됩니까? 어찌하여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까? 어찌하여 정죄가 없습니까? 우리들도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들도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분명한 대답은 다만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아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정죄와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정죄하는 길 외에 달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받지 아니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의 해를 가리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니은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이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죄에 대한 진노를 자신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묵상해 봅시다. 1. 복음과 심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 복음과 심판은 각각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까? 3.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면 그는 무엇을 면할 길이 없습니까?